네,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고 그 패턴 가운데에서 정리된 지식들을 루틴화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조금 편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년 차인데요. 이 장년교구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 몸에 익히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을 익힐 때 앞서 말씀드린 루틴화 시키는 것, 반복해서 이렇게 익히는 거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일들이 사실 참 많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하는 일 중 반복적인 루틴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설교, 기도, 묵상, 성경 가르치는 일, 또 상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이 목사의 사역들도 다 성령의 지도와 감동을 따라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기본이 있죠. 그럼에도 이 목사가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루틴화 시키고 또 패턴을 읽어서 이 반복해서 익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해서 해도 결코 루틴화 되지 않는, 잘 패턴이 읽혀지거나 그런 식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섬기면서 비싸게 깨달은 사실인데요, 애도하는 것, 마음을 쓰는 일, 이 애도하는 일은 이런 루틴화 시키는 작업, 반복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 인생의 죽음 앞에서, 또 고인이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한 인생의 종말 앞에서 애도하는 일은 이런 루틴화 시키는 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굳은 마음을 치고 깨트려서 마음을 쓰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치고 마음을 쓰고 깨트려야지 그때서야 그 일의 의미를 정말 알 수 있고,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비싼 값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쓰는 일, 애도하는 일은 이처럼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비싼 마음을 쓰는 일, 애도와 애곡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언약 백성을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애가가 무엇입니까? 탄식하는 노래, 슬픔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책 제목은 이 첫 구절인 1장 1절에서 왔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하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슬프다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마디가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슬프다, 탄식의 언어로 아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카,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도하는 마음, 비싸게 마음을 써서 애곡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 애가를, 오늘 본문 2장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애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애도와 애곡을 배우라고 명령하고 계신가? 2장 1절로 3절인데요. 한번 앞부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3절이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고보를 불사르셨도다.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애가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까? 영광이라고 칭송받았던 예루살렘 성,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딸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하시고 계신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입니다. 앞서 한 개인의 종말, 죽음 앞에서도 애도하고 애곡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 지금 본문에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영광,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념의 중심,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를 배우라, 애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탄원의 내용을 보면 이때 상황들이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이 포위가 되어서 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는 식인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 성소에서 죽임당하는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언약 백성은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유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한테 심판당한,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마르둑보다 약해서 심판받았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지금 언약 백성 본인들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의 모든 영광을 땅에 집어 던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상황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옴짝달싹도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파국적인 상황 앞에서 남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면서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언약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통로로 쓰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예가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확연히 눈에 띄는 하나님의 마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애간장을 태우는 마음입니다. 본문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 당시에 공성전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들이 길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기진해서 쓰러지고 있는 것들을 봐야 하는 상황,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딸 예루살렘아 딸 시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 상처가 벌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조금 더 우리한테 드라마틱하게 와닿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1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상처가 바다처럼 벌어졌어. 우리가 칼로 난 상처가 벌어지는 것처럼 네가 받은 그 상처가 바다처럼 벌어졌어.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다스리겠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애타는 마음은 언제부터 이러했던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상황, 파괴된 이후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은 이런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부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려오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부터 9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투영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애타는 경고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돌이키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예언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건 지키지 않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거짓된 예언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기만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철저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에서 특별히 똑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두 번 반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5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고 여겨졌었던 것이지만 말씀에서 떠난 솔로몬 성전의 영광, 말씀에서 떠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었었던 놋기물들과 금과 은들이 바벨론으로 약탈되는 내용이 반복해서 두 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애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냉철한 공의의 심판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14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성도님, 14절에서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언도하고 계십니까? 거짓 예언에 속아서 죄에 빠진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리석은 묵시, 어리석은 비전에 빠진 것이 언약 백성의 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판정하십니다. 성도님들, 이어서 15절, 16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러분, 15절 16절에선 지금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 심판의 말씀을 언도하고 있습니까? 이웃 나라들,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조소와 비아냥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침착하지만 냉정하게 하나님은 판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그 주변 이웃 나라들과 대적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언약 백성을 조소하고 비웃는 그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먼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기 이전부터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애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이시지만 공의의 심판자 되신 주권자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언약 백성의 죄악, 이웃의 죄악, 또 대적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거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원수가 너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 대적자들의 뿔,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권세와 힘을 말하는데요, 이 대적자들의 뿔, 바벨론과 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에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에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적들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신 거야 라고 판정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시며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애가를 배워야 된다, 너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 시에서 특별히 이 탄식의 시들, 또 이 비탄의 시들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한번 전환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17절까지의 말씀들이 이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부분이었다면,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성도님들, 지금 이 18절 19절에 지금 애가를 명령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딸 시온의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반응이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쳐야 돼, 명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딸 시온의 성벽,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지금 울어야 된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돼,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아라, 초저녁부터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쏟아내야 돼 라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라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언약 백성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8절, 19절과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20절부터 22절 마지막 내용들을 연결하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탄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와 같은 일들, 어미가 그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 성소에서 제사장이 또 선지자가 죽임당하는 이 비참한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이 상황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의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곡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반응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애곡을 명령하는 마음들, 작게 일어나고 있는 애곡의 마음들이 18절, 19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탄원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순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애곡하라, 애도하라, 지금 딸 내 백성, 딸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이 상황 가운데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고통하고 아픈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에 함께 울자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 아닌가.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들보다 진정 이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면, 예루살렘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딸내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이 짓밟힌 이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너희들이 먼저 내 마음과 같이 함께 울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애곡하는 마음을 언약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요? 아버지이신데, 주권자이신데, 내 딸, 내 백성인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시대 때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애곡과 재앙의 기사가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3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2장 9절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애가와 애곡이 가득 담겨져 있는 두루마기를 먹으라. 애가와 애곡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먹었더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때에 애가를 가르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주의 영광에서 벗어난 죄악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약함과 아픔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울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너희가 먼저 공감해 주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눈물들 속에는 여러 눈물들이 있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또 나의 약함이 보일 때, 그 모든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인 나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것 때문에 내가 우는 울음이 있는가? 내 속에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며 우셨죠.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두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 점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